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빛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야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야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앞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분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힘내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으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렇게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다짐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죄 은총으로 저들의 연약함과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대림동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항상 웃으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해 실천 목표를 이루어가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올해는 모두가 꼭 한 명 이상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함께들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판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둥으로 믿음의 족장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잘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형통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고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수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주회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의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찬양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섬김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귀한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실려간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질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장학의 예물, 일천 번제의 예물, 월삭 감사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9월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말씀 범위를 확인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자 집사님 손자들입니다. 김은균, 남균, 종환이가 올해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봉 집사님 손녀 최지우 양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조카나 손녀나 손자 하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름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허진행 집사님 올해 벌써 4도 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날마다 말씀만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4도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올해 꼭 1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작아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참 더웠는데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덥지만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청소는 203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9월 28일 우리 9월 마지막 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 위해서 편하게 공부하시도록 기출문제 200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반가운 얼굴들 오셨는데 저 대부도에서 우리 장경 집사님 부부 또 오셨습니다. 올해 교인들을 위해서 포도 초수화 가시고 포도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꼭 우리 장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염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 안아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00만 권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인기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어떠한 책이냐? 이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 책에 보면 참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하버드 박사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성도 웬만한 박사 갖고는 감흥이 안 나. 여러분, 이 하버드 박사를 받으면요, 그야말로 아주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드문 거죠. 잘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앞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사역을 하죠. 출세길도 다 접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몽골의 선교사로 갑니다. 7년을 사역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몽골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에 보면요,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소개할게요. 아주 저에게 정말 강한 임팩트를 줬던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요, 2-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어디 갔습니까?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여러분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비즈라고 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어린 그 아들이 장난감 가게에서 그것을 딱 집더니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빠가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아빠는 이미 돈을 다 준비하고 왔는데, 돈을 갖고 왔는데 아이에게 내려놔.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사줄게. 이 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아빠가 뺏어갈까 봐. 그래서 저 어머니, 줄 거야,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장난감을 뺏어야 바코드를 읽어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달라니까 이 아들이 딱 품고는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울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을 아예 계산대 위에 아들과 같이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절대 뺏지 않을 거야. 겨우 달래가지고 바코드를 읽어서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는 다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치르기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는 아빠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빼앗길까 봐, 이상한 아저씨에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 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뭐냐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너의 짐을,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맡기면서 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귀로 들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애들 말로 꽝이에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이 아침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야, 아들아, 딸아, 다 내려놔라.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 다시 한번 다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산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더러는 선지자로, 더러는 랍비로, 큰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직구 질문을 하나 날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때요 급당황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내가 큰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마찬가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 모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셔도 수십 년 교회 나오셔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린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해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번 시작. 아멘. 이게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머리로 이성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멘이 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보십시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요했던 바다가 풍랑으로 급변하면서 말이죠, 바람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배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이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오늘 이 사건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젯밤에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잠 못 주무신 분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녀들이 참 속썩여서 그 자식의 풍랑, 요즘같이 참 어려운 때 보세요. 경제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Jesus Christ, my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문제거리를 만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저편이 어디입니까? 저편이 어디죠? 거라사 지방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은요, 죽음이 가득한, 귀신들이 우글대는 그런 마을입니다. 죽음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다음에 쉬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를 향하여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향하여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보면요, 하나님, 나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편안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편하고 문제가 있다,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문제를 당하셨고 십자가 지기까지 고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문제 없기를 바라시느냐? 당연히 이 세상은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향하여 피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여기 어린 애기 아빠들 계시는데, 엄마들 계시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속썩이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래야 부모님이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애들이 자빠지고 싸우고 깨지고 부서져야 이래야 나중에 잘 됩디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봤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우리 애가요 어릴 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잘 컸는데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안 그랬는데 늦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커서 속썩이는 거요, 이거 못 고칩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뛰어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강한 능력의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문제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소개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책 추천하셨구나,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만 아멘 하네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일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책 제목이 뭐냐?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라는 책입니다. 뭘 디자인한다고요? 꿈을 디자인한다. 자,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 참 여러분들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정말 바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일 씨는요, 늘 상처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든 공부시켜 주세요. 저 대학 꼭 가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돈도 별로 없고요, 가난했고요, 미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
오하이오 대학. 아, 센스가 있으십니다. 이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그 대학 가서 여러분들 이 이재일 씨가 4년 만에 박사가 됐어요. PhD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영어로 땄다니까, 영어로. 이제 와, 이게 좀 가식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저는 안 돼 4년 만에 PhD를 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정말로 그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유학 가서 숱한 날을 배가 고파서 굶고 공부했답니다. 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하루에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영어 공부를 하고요. 이분이 박사 꿈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그걸 4년 만에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벌써 언어 하는 데만 여러분들 몇 년을 걷는데 정말 그거 박사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PhD. 그런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박사를 따긴 땄는데 교수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PhD라고 해도 교수 되는 건 하늘이 별따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일 씨가 하는 수가 없이 안 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의류업체인데 이분이 무슨 박사냐? 의류학 박사예요. 옷을 디자인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아베크롬비앤피치라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2년간 일하게 된 거죠. 그의 꿈은요, 교수가 되는 것인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2년 동안 직장에서 그냥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딱 2년이 지났는데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대학 교수를 청빙한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자격 가운데 보니까 1. 신실한 크리스찬, 2. PhD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2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라,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2년 동안 일하면서 교수의 꿈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닌가? 나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냥 직장 생활 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재일 교수님의 꿈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맞춤 청빙 광고가 나왔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이재일 교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한쪽 다리가 어떻습니까? 짧아서 늘 몸이 불편했잖아요. 그는 자기 자리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육체를 쳐다보지 않냐고 오직 눈을 들어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늘 꿈을 디자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미국 백인들 앞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한쪽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십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일 교수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PhD라고 하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요, 닥터 오브 필라스피, 무슨 말입니까? 철학 박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PhD는 뭐냐? Praise Him daily. 감이 별로 안 오시나 본데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 거라사 땅에 문제의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주변에 이 산으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바람이 돌변하는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결이 쫙 일어나니까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피곤하니까 배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막상 여러분들 한번 어려워봐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숱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경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3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시작.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 앞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한 숱한 일들을 보았고 내가 한 숱한 메시지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으면서 어찌 풍랑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다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물질, 자녀, 내 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31년에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이 집안에 3남매를 두고 부모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여자 둘, 아래 남동생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니까 3남매가 어렵게 고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남동생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동생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동생마저 데리고 가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렇게 통곡하는데 마침 그녀가 마가복음을 4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네가 불평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너를 반드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딸은요, 그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걸 다 회개하고 오늘 이 찬송을 지은 거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에요. 90년 동안 사셨는데요, 평생을 주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히려 동생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알고나 좀 불러보라고요. 찬송가 371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뉘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나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찬양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풍랑일 때마다, 가정의 풍랑일 때마다, 민족이 풍랑일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그 무더위를 지나고 하나님 9월의 이 아침 우리 산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담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며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풍랑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 그분을 위하여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